오늘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영적인 내비게이션 앱과 같은 단계별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경험이나 세상의 트렌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물론 그 안엔 여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지 않고, 또 내게 남은 인생을 얼마나 밝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 그 로드맵을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구절을 통해 신앙을 여행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좀 생각보다 길고 또 복잡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되어질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의 여행, 이거보다 여정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 단계별로 4가지 지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첫 번째, 멈춰서서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 너희는 길에 서서, 정확히 말하면 멈춰 서서, 잠깐 쓰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라,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찰하라. 사실 기독교에서는 성찰이라는 단어를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이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찰과 가장 가까운 현대말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인식하라. 그러니까 성찰, 인식. 그러면 도대체 성찰이라고 하는 이 모호한 단어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이 될까?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 멈춰서서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라. 이게 성찰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 내 자신이 성찰하겠다. 그러면 내 위치와 그리고 내 지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자기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2가지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넣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재의 위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또 내가 원하는 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선 정확한 설정값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고 행복한 여정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길에 서서 잠깐 멈춰 서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는 이 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스톱하는 게 아니라 재판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너 자신을 주목하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은 놀러 가고 즐거운 어떤 삶을 그동안 보상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이 여름은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귀하고 또 1년에 주어지는 휴식과 방학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달려가죠. 속력을 계속 냅니다. 아마 한 중년 정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학생도 그렇고 굉장히 스피드 있게 스피드를 밟고 앞만 향해서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방향을 잃죠. 내비게이션 여러분 틀고 쭉 가다 보면 주변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이야기, 다른 주제에 빠지다 보면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나 내가 빠져야 되는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한 타임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놓쳤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지금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런 거에 시간을 지금 버릴 수 없다, 도로에서 시간을 버릴 수 없다, 또 이게 정체되는 구간 안에 이렇게 한번 돌아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위치를 자꾸 묻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멈춰서서 스스로를 보라. 이거는 자기 성찰에 대한 명령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라 동시에 돌아보라, 이것은 거의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 위치를 묻고 있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위에서 너 스스로가 누군지 넌 알고 있지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누구인지 스스로가 인지하고 알아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할 수 있는 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지금까지 그냥 앞으로 질주만 하다가 어떤 삶의 문제가 딱 생길 때 그때 방황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내가 어디쯤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간 가게 되지만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속도만 늘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도로 안에서 인생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담의 상태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죄를 지었죠.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방향을 잃어버렸다, 관역을 잃어버렸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질주만 했다, 뭐 그런 뜻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뜻은 아담이 숲 속에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을 묻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그 뒤에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현재의 상태, 너의 현재의 위치, 너 그곳이 어딘 줄 알고 그렇게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아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셨어요. 아담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 얘기를 참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찰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있죠? 거의 1월에서 7월까지 앞만 보고 속력을 올릴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냐.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죠. 바알 선지자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엘리야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당시에 여왕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내가 24시간 안에, 그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 안에 너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고 걱정했고 염려가 그의 가슴을 휘업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순간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외롭게 고독하게.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서 방금까지 가족들이 있었고 주위에 친구들도 있었고 또 주위에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면 주변에 모든 친구가 없이 홀로 걷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죠. 분명히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체가 있는데 어떤 사건과 누군가의 어떤 관계와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딱 부딪히는 순간 혼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아버지, 혼자 있는 어머니, 혼자 있는 집사님, 혼자 있는 권사님, 혼자 있는 사역자. 언제나 우리는 홀로 외롭고 고독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위해서 혼자 있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묻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상황이 왜 이러느냐? 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 스스로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 로뎀나무라고 하는 작은 덤불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저를 그냥 죽여달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제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끝난 것도 아닌데 끝났다고 단정 지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참 잠을 잔 이후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 40일 밤낮으로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호렙산에,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산의 명칭으로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호렙산 하면 엘리야가 떠오르는데 시내산 하면 모세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산, 바로 그 호렙산으로 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좀 쉬어야 되니까 적당한 굴을 찾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죠? 두렵고 혼란스럽고 나오고 싶지 않고. 우리가 두렵고 혼란스럽고 뭔가 정리되지 않는 사고를 가질 때 병원에 입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병원에 입원한다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입원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병원이 피난처가 돼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의 의사이신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는데도 나올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그는 아마 연장됐을 거예요. 죽고 싶다, 두렵다, 세상 살 용기가 없다, 세상은 나를 버렸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혼자 주변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음에도 자꾸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막 이런 말들 막 부풀리게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냥 한 번 물으신 게 아니라 2번 묻거든요. 엘리야에겐.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 뜻이에요. 너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 엘리야는 한마디 하면 몇 가지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야? 주소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어디를 향해 갔고 너 자신이 누구며 넌 어떤 일을 했는지 너 자신이 알면서 여기에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그거 묻는 거예요. 사람이 탈진하면 그냥 달리기만 하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잊어버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치유학을 할 때 예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예화냐면 목사님에 대한 예화예요. 대체는 이제 목사님들이 탈진을 많이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법 교회 규모도 되시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주일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안 나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가출 신고를 했는데 목사님이 연락도 오지 않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막 그 목사님을 수소문 하고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주유소에서 찾았어요. 목사님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사모님과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 하면서 잡으니까 이 머리가 그냥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빠 여기서 뭐 하냐고. 여기서 뭐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주저앉고 얘가 우니까 아빠는 그때까지 머리 상태가 코마가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여러분 가끔 우리의 정신세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또 어떤 사건과 내가 인지하는 것을 넘어설 때 내 위치와 내가 가야 될 것을 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그게 우울증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복잡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굴 속에서 자신이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을 했으며 그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고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채 굴 속에서 아마 들어누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 낙심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 가야 될 사람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려고 하고 하나님 뭐 의미 없다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신앙생활 다 헛것이라 그러고 사실 그분은 알아요. 신앙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 지쳤다 그 뜻이에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건 진짜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지쳤다. 더 이상 내가 움직일 힘이 없다. 나 그냥 아무도 건들지 않고 내 세계 나 그냥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아마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고 여름만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나를 압박하는 직장,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 요구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이게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이런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인식, 자기 성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왜 이곳까지 왔는지 아니? 네가 왜 이곳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 너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가 왜 되었는지 넌 알고 있니? 하나님이 그에게 속삭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인식을 찾지 못하면 그는 앞으로 못 가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식을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비전이 있을 거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가 누구를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너 자신을 알고 있니? 그 말씀을 하시는 곳입니다. 자기 성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탈진됐고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3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은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처음에는 이제 물리적 상태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물리적 상태, 나는 지금 충분히 쉬고 있는가? 영적으로 메마른 이유가 내 육체에 있지는 않는가?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감정적인 상태를 체크할 필요도 있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나 뭔가 눌리고 있는 분노가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는지. 사람의 분노가 눌려 있으면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을 쳐다보는 게 화가 나고 말하는 게 화가 나고 이 사람이 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화가 다 뽑혀나가기를 바라요. 세상이 다 지금 막 분노인 것 같아요. 뭐 지나가다가 여러분 중학생들 막 계속 쳐다보면 안 됩니다. 중학생들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어요. 아저씨가 막 보면 아저씨 근데 왜 봐요? 이런다. 그러면 절대로 맞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봤는데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관계적인 영적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지금 관계는 건강한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나는 표류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내비게이션에 내가 길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6절 보시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옛적 길이 있어요. 옛적 길은 뭐냐면 곧 선한 길이래요. 우리는 옛적 길하면 구시대의 길, 옛날 사람들이 걷던 길,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러면 이 옛적 길이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뜻이냐? 이게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낡은 구식도로가 아니라 영적인 길, 증명된 길, 안전한 길, 그 뜻이에요. 그럼 가끔 여러분 이렇게 지진이 나면 새로 난 길보다 예전부터 다녔던 그 길이 안전한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 길은 증명됐고 안전하게 그 길로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가 계속 옮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면 이리저리 흔들리거든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은 트렌드의 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뭐 그런 길이에요. 가끔 우리는 유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신앙은 유행이 아니에요. 신앙은 5,000년 전부터 계속 이어가는 오래된 길, 옛적 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 길이 뭐예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뭐 그거 외에는 세상에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증명된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눈에는 지름길처럼 보여도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끌어갈 때가 있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던 행동이 결국 내 인생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최종 길일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시간, 일, 또 내가 휴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또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내 주위의 관계 속에 원하시는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장 평화롭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끔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이 깨어난다.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려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공부는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적당히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대단한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글이라는 게 뭐죠? 글이라는 건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의 문장에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이게 공부인데, 요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죄다 외우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외우는 공부는요, 그냥 외우다 끝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닫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학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구하면 사업가로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인간관계에서 보지 못하는 것도 열어주시고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목회하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발견해달라고 기도하면 말씀을 보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두 개의 귀가 있지만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향이 결정되었거든 지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밟고 가야 되죠. 그때 성령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시즌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여름은 사실 금방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 휴가 버케이션이 있는 건 우리의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시점이에요. 청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여름 캠프가 중요한 이유가 그때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생체 리듬이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1년 주기를 볼 때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시점이 바로 여름 시즌이에요. 풀어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고 쉽게 지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잘 달려왔기 때문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버케이션이 있다는 건 뭐예요? 브레이크 타임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너 서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게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놀러를 들가는 것도 아니고 잠을 들 자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일부의 직종에서는 잠을 들 잡니다. 근데 대부분 잠은 충분해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지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의 길을 구할 때 방향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어주실 때 내가 그래서 갈 수 있도록 또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계획들을 보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가야 될 지도를 완벽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좋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완전히 나한테 보여달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스텝을 내딛기 전엔 절대 다음 스텝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시작할 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어떤 구석구석 디테일한 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플랜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1,000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그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믿음으로 갔는데 그리고 걸어갔는데 약속의 땅을 보긴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계획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발을 물에 적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거친 파도 위에 그가 포트에서 내려서 발을 딛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셨어요. 언제나 다음 스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고 우리의 스텝이 옮겨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건강해지면 헌신할게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면 나 헌신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이렇게 해주시면 난 정말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니, 넌 나를 믿고 난 믿음으로 너의 발을 옮기면 기적이 뭔가를 그 다음 보게 될 거야. 시편 119편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하나님이 명확한 방향을 주시면 난 한 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연된 순종은 교묘하게 위장된 불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뜻을 할 때까지
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보고, 이건 교묘하게 위장된 불순종이에요. 그건 순종 안 하겠다는 거고 하기 싫다는 거고 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알 수 없는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줄 아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그 일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괜찮고, 직장에도 그렇게 괜찮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괜찮고.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해야만 다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한 걸음을 가야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때 아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왜 여정이라고 하냐면 가는 그 과정 안에는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인지하고 걸어가셨나요? 아마 지난 여름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와, 진짜 덥다. 지겹게 덥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치고 되돌아보면 어느 길목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판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들어가 있는 궤를 가지고 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강에 발을 디뎌야만 물이 갈라질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들이 강에 발을 디디기 전까지는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배에 타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냥 걸어가게 하시면 될 걸 예수님이 굳이 오라고 하셔서 내가 가야 되나?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가 물에 빠지고 나서야 오라는 의미를 알았고, 그리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볼 수 있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택사항으로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만 남아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안 하고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즘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떻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깊지 않고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선택상으로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게 손해일 것 같은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 훨씬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함을 통해서 내가 다 손해고 하나님께 내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야 될 모든 여정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 알려주시면 나는 그렇게 달려가고 싶다고, 우린 그만큼 야가, 그만큼 약삭빠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정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향해서 기꺼이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 상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책임지시고 풍성히 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것이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건강에 축복을 주실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복을 주실 수 있고, 진급의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영적인 명확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손해 보는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유별나게 믿었으니까. 근데 내 친구들은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하나님 기도만 하라 그러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맨 앞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생선도 가운데 토막이 가장 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드시지 못하신 분 꼭 확인해 보세요. 가운데 살 제일 많거든요. 저는 이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머리, 꼬리, 뭐 꼬리는 이제 이게 꼬리는 뭐 그런 거고, 또 앞에는 앞인 건데, 근데 젊을 때 하나님이 참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들여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이렇게 헌신한다고 알아줄까? 오히려 고생대로 시키고. 아브라함도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 다 그래요. 헌신을 하면서도 갈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그런데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뭘 줘요? 약속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꼼꼼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명확한 걸 원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섬기면 뭐 하나님이 탁탁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돌아보니 복음서가 이 주제 중에 그 제목 중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님이셨다. 내 인생의 그 길목에 가장 잘 되고 행복한 순간에 꼭 그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 너 그때 기도했던 거 기억나? 너는 잊어도 난 기억한다. 너 그때 헌신했던 거 그게 막 지나가요. 이렇게. 어쩔 때는 지나가다가 나 저거 먹고 싶었는데, 근데 배고파서 하나님 나 이렇게 배고프지만 저 주님이 좋아요. 기도했던 그 장면이 또 떠오르면서, 그때 너 그거 못 먹었는데 지금 너 비싼 거 먹잖아. 그러면요 결국 또 주님이셨군요. 따라합시다. 결국엔 주님이셨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가 있으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네.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 하나 그들이 노했다. 이 설교 내용 안에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고백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스텝을 주시면서 가거라. 그러나 그들이 싫다 했다.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단계들을 거절했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가장 비극이죠.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난 편하게 살다.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 것이다. 난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대로 난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문과 은혜의 시간은 언제나 동일한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이때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문이 위치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옆 사람으로, 너에게서 그 옆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각 사람에게 초대하심이 있는데 여러분이 노하면 여러분이 안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2번 우셨거든요.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죄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는 어떤 고통과 이별의 아픔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고, 또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의 성이 이제 끝나겠구나. 너에겐 눈물과 한숨과 또 연민만 남아있는 성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뭔가 가장 좋은 길이 없을까? 최고의 삶이 없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이 없을까? 우린 계속 뭔가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과 최고의 시즌이 어떤 것인가, 옳은 방향을 찾고 싶다, 그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를 초대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마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행 가운데 잠시 스탑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내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검증된 다양한 은혜들을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그것을 순종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우리 인생에서 이 시즌 동안 그냥 즐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내가 어느 시점에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세상의 속도에 밀려 정신없이 여름 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곳에 내 인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을 어떻게 내가 좀 더 돌아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또 최고의 여름이 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의미 있고 목적이 뚜렷하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분주하게 달려가던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서 있는지 깨닫는 영적인 자기 인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타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초월해서 검증된 주님의 옛길, 안전한 길, 선한 길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머리로만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 밖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